그리스도 삼중직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된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말씀 총정리하고 일단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내내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알아나가야 할 무궁무진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 짓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전투에서 싸우고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근본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 살레망,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11조 하니까 어떠셔요? 마음에 경계심이 드시나요? 아니면 은혜의 마음이 떠오르시나요? 그에게 11조를 바치며 경배를 돌렸다는 것이 11조를 바칩니다. 11조를 바쳤다는 건 그에게 경배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로 가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휘장을 뚫고 진짜 지성소인 천상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 재위하셨다,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역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먼저 제사법을 만들어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흠없는 제물이자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천상의 보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뭐 하십니까? 돌봐주세요.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나요? 지난 한 주는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오는 길은 어떠셨나요? 그 모든 순간을 돌보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시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와 제사법과 제사장의 임명, 지난 3주간 나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오늘 총정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중보자의 역할, 영원한 대제사장을 말씀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제사. 인류의 시작은 제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제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로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담은 땀을 흘려서 땅을 경작해야 하는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복음부터 주셨어요.
복음부터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거나 저주의 방불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해답과 대안이 예정된 저주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저주나 저주의 방불한 상황을 저주라고 여기지 않고 벌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여자의 후손을 낳을 것이다. 복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이 부분만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위가 뭔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특별히 종교개혁의 후예들은요, 성경을 한 권의 성경, 전체 성경으로 봅니다. 어느 부분만 내 말씀으로 보고 어느 부분은 아직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신화로 여기자 이렇게 보지 않고 전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복음이다. 우린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고요.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았을 때 성경은 유기적인 통일성을 완벽하게 지니고 있는 정교하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요, 여자의 후손에는 장자의 개념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안에는 장자의 개념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주심으로써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 내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한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제 말씀을 잘 쫓아와 보시면 믿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죠.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자신이 낳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메시아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고요. 여자의 후손 안에 장자라는 개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와는 그 장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장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장자를 낳으면 그가 메시아가 되는 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고를 하고 육신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행위로서 메시아와 구원을 획득해내겠다는 인간의 공로주의적 모습을 하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형해야 할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영적 싸움의 모습입니다. 행위냐, 은혜냐, 인간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획득해내는 거냐,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냐, 이 싸움이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교회인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자신의 수고로 낳은 장자가 메시아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획득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한 것인지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짓습니까? 아벨이라고 지어요. 아벨. 헤벨. 나띵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헛되다. 구원에 관한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타락한 인류의 첫 이야기가 제사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는 장자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첫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장자의 이름에서 그 힌트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직접적인 힌트가 나타나는데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4장 4절에서 나타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그 힌트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 양의 장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면 복음의 신비가 여기서부터 다 풀렸다고. 아벨이 뭘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 장자를 드렸다고. 인류의 첫 시작이 제사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 무엇을 계시해주고 계신다고요? 복음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 듣고 믿어서 내 것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즉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죄의 용서를 얻게 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구원함을 얻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벨의 제사로부터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합니까?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8장을 보면 대홍수가 끝난 뒤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뭘 했는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도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고,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적 행위를 드러낸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 제단이 성막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속죄에 대한 법과 시스템을 제도화시켜 주십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이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발전이 되고요. 믿음으로 제단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속죄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 때는요, 성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런데 그 성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여기가 성전입니까?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성전 40년 만에 지은 건데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비아냥거리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의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로서 죄를 씻고 죄가 씻기고 깨끗해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게 성전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구약 전체가 여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물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 아니에요. 우리가 관용구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 무서워요. 그래서 초장이 빨리 그냥 뭐 뿌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긴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예배 드리는 곳. 진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습관이 무서운데, 제가 누구 개인을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예배당 주십시오. 왜요?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장자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피제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창세기도 갔다가 히브리서도 갔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요. 두 군데다 딱 실을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벨의 때부터 모형되고 약속되었던 대제사장으로 직접 오셔서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리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는요, 피의 제사를 드리던 시대는요, 그 제물도 온전하지 못하고 아무리 제일 상태 좋은 것 같다 해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갱신해요.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의 피를 보면서 자신의 죄가 씻기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제물이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제사를 드림으로 단 한 번 드려졌을 뿐인데 완전한 효과를 영원히 누리는 그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좌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장 26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는 것은요, 종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종말론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종말이라는 것은요, 창조 경륜을 성취하시는 시간인 겁니다. 단순히 무슨 이상한 환란도 벌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이제 마지막 마침표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자, 다시 돌아가서 화목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이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다라는 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다, 의인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10장 9절부터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읽어보자고요. 자,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스로 세우신 화목의 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 믿고 고백하면 죄 용서함을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 내용이 우리 예배 안에 다 매주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 흘려졌지만 오늘도 이제도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깨끗하게 또다시 씻김을 받고 거룩한 자다, 의인이라고 또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시스템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 그 역사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죠. 오고 오는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중보자로서 우리 인생의 막힌 담을 열어주셨어요.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우리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반복합니다. 믿음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능력, 이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는 죄를 씻음으로 깨끗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악을 어깨에도 메고 가슴에도 품고 대신 담당하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제사였고요. 그리고 인간 제사장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롭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모습, 이런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심으로 그 반복의 순환이 끊어지고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장은 무슨 역할이었느냐? 구약의 관점에서 잠시 후면 진짜 제사장이 올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역할이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제사장적 권세로 막힌 담을, 성도 간에 막힌 담을 열고 고통당한 자에게 중보자께로 인도함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얻고 세임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그 제사의 완성이 완전 마침표가 남았어요. 그때까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고요. 자, 그 진정한 제사장의 존재를 잠깐 그 실체로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과 멜기세덱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은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아직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주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돔성을 위시한 5개의 연합국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편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는 4개국 연합국이 있었어요. 이 5개국 연합국이 4개국 연합국에게 조공을 바치던 군신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뭡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킴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4개국 연합국과 5개국 연합국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런데 그 반란이 5개국 연합국, 소돔이 속해 있는 5개국 연합국의 패배로 끝납니다. 고대 전쟁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승리 전리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긴 쪽이.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소돔성을 약탈해 갑니다. 소돔성에 있는 재물들과 사람들을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는, 연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겠다고 4개국 연합군에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다고 합니다. 4개국 연합군, 5개국을 4개국이 이길 정도로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군대가 몇천 명인지 아니면 몇만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연합국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집에서 훈련했다는데 뭐 곡괭이 들고 갔을까요? 낫자로 들고 갔을까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고 나서 사울 왕 때까지요. 그 군대에게 칼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왕인 사울하고 장군들 정도만 칼이 있었지 일반 백성들은 그냥 곡괭이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게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죠. 자, 그 집에서 훈련됐다라고 표현하지만 가신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쫓아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이 이겨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다시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도 싹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전리품을 들고 돌아오는 장면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8명이 연합국을 이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기회였던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그 믿음이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내 주시는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기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처럼 막 당당하게 들어오는데 소돔성으로 이제 입성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와서 그런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소돔 왕은요 당연히 자기를 도와줬고 사람들을 찾아와 줬으니 감사 인사를 하러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또 한 명 멜기세덱이라는 자는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자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왕이요 제사장.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신 이 왕의 삼직을 완전하게 통합해내실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거예요. 장래에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현현하신 겁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받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사장의 계열인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합성어예요. 멜기라는 말은요. 멜레크, 말라크라는 말의 소유격인데요. 말라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리고 세덱은요. 제데크에서 온 말입니다. 제데크. 제데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의 할 때 그 의미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란 멜레크 ጼ데크, 즉 의의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의의 왕. 또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입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이에요. 평화, 평강.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상의 도시 하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이게 또 눈이 띄어지면요, 이게 또 엄청 재밌어요. 구약의 곳곳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필요한 어떤 역설적인 일들까지 이루어내십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의 사건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새참을 가지러 갈 때 형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저기 도단으로 가라. 그 어떤 사람이 요셉을 도단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덕분에 어떻게 되죠?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건, 그 사람이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걸 알려줘서 도단으로 가는 바람에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해서 애굽으로 쫓겨가게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서 뭐가 됩니까? 구원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보면서 두려워하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시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뭐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그 자세한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한번 히브리서 5장, 6장, 7장 한번 상세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뭐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 오늘날 우리도 쓰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 씁니까? 우리는요. 성찬식 할 때 쓰잖아요. 성찬식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미 여기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 된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치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 십자가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화와 그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자,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영접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영접합니까? 소돔왕이 아니라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뭐라고요?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칭송을 할까요? 너무 잘 싸웠다. 대단한 싸움이었다. 당신 정말 엄청난 공을 세웠다.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할게요.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그 엄청난 승리는, 말도 안 되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잘 싸웠다. 너 탁월한 능력을 내가 봤다. 이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야. 이 말씀 하는 거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온 것이다. 너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먹고 산 거 그거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또 예수의 교회가 자, 오랜 숙성의 시간을 거치고 이제 거의 이제 설립 직전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자라난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하나님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 집사님들 야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또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평안함 그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할렐루야 웃기시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11조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1조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소돔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착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318명을 어쩌면 B형일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막 흥분해서 들고 나가는 거죠. 야 가자! 막 318명 데리고 나갔는데 가면서 좀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왜 이런 거요? 모르겠어요. 318명으로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318명으로 이겼어. 역시 나구나. 역시 나구나. 제가 예전에 헬스장에 갔는데 제가 헬스장만 가면 거기 그 알바 잘생기고 참 몸매도 좋은 그 친구가 저만 보면 그렇게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저를 보고 왜 그렇게 깍듯이 인사했을까요? 내가 목사인 게 티가 나나? 배가 좀 나왔지만 내가 좀 목사인 게 티가 나나? 이렇게 생각. 왜 저를 보면서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했을까요, 여러분? 고객이니까 깍듯하게 인사하는 거죠. 네, 고객이니까 깍듯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알아보고 저 사람이 보는 눈이 있구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했어요. 나니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하고 자고하고 어깨에 뽕이 한껏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니까요. 인간은 조그만 업적만 쌓아도요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애가 잘 크면 역시 아빠 닮아 애가 잘 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애가 이상한 짓 하면요 아이고 저기 엄마 닮아서 저런 짓 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적 차원의 문제에서는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그럴싸한 성과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이건희 뭐 이런 분들, 뭐 정주영 이런 분들이요 자수성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나왔고 또 집에 소 한 마리 팔 능력도 있던 집이었는데 아무튼 자수성가한 분들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도 그런 그 어떤 업적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건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318명을 가지고 대승을 거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셨습니다. 뭡니까? 진정한 승리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인생을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진정한 승리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요 스스로 왕됨의 인생을 살던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진정한 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어놓던 그 결과물, 열매들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습니다. 뭐요? 찌르고 죽이는 것, 열매 맺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은혜로 살지만 우리 안에 이 스스로 왕됨이 또 올라오면요, 우리 입에서 뭐 나갑니까? 가시돋침만 나가잖아요. 나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말 하잖아요. 생명 없고 핥히게 하는 그런 열매밖에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삶 속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주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멸망하고 힘쓰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천상의 보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신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너를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걸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 바로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분,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11조로 바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11조 하는 겁니다. 11조 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영적인 11조.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가 길기도 하고 해서 11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의 교회에게 11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때문에라도 11조를 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1조는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개념이 11조가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11조는 없었어요. 중세교회가 이제 400년에, 주후 40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타락한 중세교회의 시스템에서 나온 게 바로 11조라는 연고 개념입니다. 헌금 개념입니다. 초대교회는 11조 하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계적으로 돈의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11조 하지 마십시오.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돈, 숫자 개념, 돈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 헌금 봉투에도 11조라고 굳이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그때 살짝 헷갈려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11조 봉투를 주일 헌금 봉투로 쓰고 있어요. 근데 돈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돈에 연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라는 것은요, 예수가 바쳐지는 거예요. 예수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도 드려진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흔히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면 10만 원을 드리는데 이 10은 하나님의 거고 나머지 9는 내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10의 11조라는 말 안에도 장자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머리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10의 하나를 드림으로써 이 전부가 다 드려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10의 1로 드려짐으로써 이 모든 인류가 그 죄가 사라진 것이다. 이 개념이 11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대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라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로 보았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전쟁, 십자가 전쟁.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돈 얼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드리면요. 그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말라기서에서 내 거 훔치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100만 원 벌었는데 9만 9천 원을 내?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한 달 헌금을 10만 원에서 쪼개서 이렇게 내는 거야. 야 지금 장난하냐? 나랑 이러면서 11조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 거 훔친 거다. 이런 말 하는데 싹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거 10분의 1 드리니까 내 안전 지켜주시고 나 복 주세요. 나 10의 1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이 기계적으로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11조 훔치는 겁니다. 그런 헌금이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가 헌금 선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돈 얘기했다가 상처받고 막 이런 유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자라면 기준이 필요하죠.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그런데 10의 1을 드림으로써 이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물질에서 개념을 벗어나십시오. 이 헌금을 들으면서 뭘 얘기해?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아브라함처럼 믿고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돈 얘기 하는데 미디어들 무슨 목사라고 하면서 한쪽에서 기복적인 얘기하고 반대편에서 11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 버리세요.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온전히 설계되기를 원하시고 개혁되기를 원하시면 어떤 기준 차원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삶의 경제를 바로잡아서 세워나가겠다. 그게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 하지 마셔요. 지금 만약에 저 때문에 그런 분이 계셔요. 사업하시던 분인데 무서워서 매달 대출받아서 11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벌랍니까? 천국 가서 그 돈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땅의 재화가 천국에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 받으시겠어요? 달러 받으시지? 예? 유치하게? 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어느 나라 돈이냐? 이러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빚내서 11조를 한다? 마귀 역사인 겁니다. 마귀 역사. 이달에는 너 수금이 제대로 안 된다야 너? 일수놀이 하는 아니라고요. 내 믿음, 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물질에서도 건전하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건전하게. 돈의 개념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11조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인애와 공의와 의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10의 2도 할 수 있고 3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의 언어로 들리십니까? 물질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교회 작은 교회니까 지금 누가 한 분이 11조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막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그 하나님 뜻이에요. 안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의 승리, 십자가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쓰고 먹고 마시고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스타 가면 무슨 뭐 스테이크 썰고 막 그런 거는 가짜고 보리밥을 먹어도 보리밥이 더 비싼가요? 보리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 충만함을 기뻐하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 소원입니다. 이 영적 11조는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물질 드릴 수 있으면 기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 대신 드려지신 11조였다라는 것,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려짐의 삶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